안녕하십니까, 정훈입니다. 오늘은 그 18강인데요. 42장경 가운데에서 19장, 20장 얘기입니다. 19장, 20장 얘기는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무상하고 무아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오늘 공부는 조금 재미난 부분은 실은 아닐 수 있는데, 우리 불교 사상 가운데에서 아마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연기가 불교의 가장 사상 중에 초점이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게 삼법인 사성제가 될 수 있는데, 그 실은 삼법인의 무상 무아 사상이 삼법인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는 19장 20장은 얘기는요, 삼법인 가운데 무상하고 무아의 가르침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를 아마 좀 열심히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귀담아 듣는다면, 불교의 삼법인의 가장 최대의 가르침이 오늘구나, 이렇게 아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원문을 한번 보고요,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8강, 오늘 강의는요, 19장, 20장을 아울러서 함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무상하고 무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드립니다. 자, 19장입니다. 불원 관천지 년비상, 관세계 년비상, 관영강 죽보리, 여시지식 득도질이라 했습니다. 다시 해석해드리면요. 불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관천지 년비상, 천지라니까 하늘과 땅만 얘기할까요? 그건 아니고요. 이 세상 모든 만물, 물질, 모든 현상, 재행무상 할 때, 재법무 할 때 재법이요. 모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연비상 항상하지 않다고 생각하래요. 그 다음에 관세계 연비상, 또 모든 이 세계가 한국, 미국, 물론 이 세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물질과 모든 만물들이 연비상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랍니다. 관념가, 그러나 이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가 없는데 그 말이 들어가야 조금 말이 융통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관념각 즉보리, 그러나 이 소리예요. 영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불성자리입니다, 실은. 신령스러운 가장 깨달을 수 있는 불성, 자성, 무의진인 어떤 그 깨달음의 자리가 곧 보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보리인 줄을 관하라. 여시지시. 그러하니까 이와 같이 안다면 이 소리겠죠. 이와 같이 안다면 부처님의 가르치는 도를 가장 빨리 얻느니라 했습니다. 아마 저번 주 강의에서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나의 법인이라는 말이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그 법자가 해당될 수 있겠네요. 안욕따라 삼막삼보를 최상의 깨달음, 진리, 깨달음에 이르는 경지, 이런 도를 얻는 데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장을 한번 또 볼게요. 20장은 불원 당념신중사대 각유유명, 각자 유명이네요. 그 다음에 도무하자, 악의 도무, 기여환이라 했습니다. 해석해드리면요. 불원, 그 다음에 당념, 마땅히 이렇게 생각하라. 신중사대, 내 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사대. 자, 사대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 불교 신자,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아마 과학적인 증거에서도 이 사대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지수화풍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육신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 덩어리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4대는 각자 유명, 각각 이름만 있다는 소리예요. 지라고 하는 거, 수라고 하는 거, 물이라고 하는 거, 각각 이름만 있을 뿐이지
사대가 이렇게 나를 모였기 때문에 내 육신이 지금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 인간의 몸뚱아리가 피가 70%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우리 인간의 육신 쪽에. 그럼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피죠. 물로 되어 있는데, 그 물만 딱 빼놓고 말이지, 과연 그 물이 날아갈 수 있냐 말이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실은. 근데 지나가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내 육신 자체가 이러는데,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와 풍 네 가지 간지 이름만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도무하자. 그러니 모든 것은 무아란 말입니다. 아라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과연 내가 어딨냐 말이죠, 내가. 그래서 아기도무. 내가,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없을진데, 이 소리야.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야 없을진데, 그것은 뭐와 같냐면 환상과 같다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아마 오늘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조금 좀 너무 그래서 불교가 무상한 얘기인가 아닌가, 무상하다고 표현하지 않나 이런 말씀 생각도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불교는 좀 무상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제가 아마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엄포를 놨으니 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원문을 해석하기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불교의 가장 기본 교리 중에 삼법이 있는데, 그 삼법이 재행무상, 제법무와 일체계고입니다. 그 일체계고인데, 삼법인 가운데에서 무상과 무아가 나오는데, 19장은 무상에 관한 거고요. 20장 얘기는 무아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러면서 19장, 20장을 아울러 설명하자면, 모든 이 세계 만물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언젠가는 뭐 깨질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젠가 누가 만들었겠죠. 그리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리고 언젠가는 이것도 어느 손에 의해서 깨질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실증이 나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것도 물질이 있지만 언젠가는 이것도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도, 아무리 내가 2000년, 3000년 살고 싶어도,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 80년 있으면 가요. 솔직히.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더 살고 싶어도. 그랬잖아요. 진시황제가 얼마나 열심히 더 살려고, 몇백 년 살려고 그냥 불로초를 구려오느라 했는데,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못 구했어요. 진시황이 50도 못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49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참 그래요. 이 세상을, 이 세계대를, 얼마나 이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했었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 최초의 뭐 통일을 했다 어쩌다 하는데, 아무튼 그런지 어쩐지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죽자사자 많은 사람들을 죽여가면서 세계를 얻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몇 살에 돌아가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3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하고 똑같이 33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을 얻어도, 세상을 다 얻어도 결국은 자기 육신의 죽음 앞에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저는 스님이지만 정말 부처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저는 아마 제가 이제까지 스님 노릇하는데 가장 힘을 얻었던 거는 진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 그러면서도 제가 공부를 이렇게 조금 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면서 정말 세계 4대 성인이라 꼽을 수 있는 그분 중에 한 분, 예수님 같은 경우도요, 참 존경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런 얘기도 해요. 33세에 돌아가셨으니 난 방송이지 이런 말도 하는데, 참 33세에 돌아가실 만큼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진리인데 많은 사람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그거 한 차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도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알렉산더하고 지금 33세에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을 제패해도 죽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 육신을 버리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장, 20장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 세상 몸무게는 영원한 것이 없고 나라고 하는 개체도 영원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도 육신과 정신으로 이루어졌고,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나라고 하는 개체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상과 무아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은 뭐라고 그랬냐면 영각자리, 정말 진심의 본성, 무의자성인 나의 이 불성 자리는 그것은 곧 깨달음의 자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무상하고 세계가 무상할지라도 가장 영원한 거, 영원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어색한 표현인데 변하지 않는 가장 진심 덩어리가 그것이 불성이고 자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반경에 보면은 네 사람의 아내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어느 장자가 아내가 네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장자가 멀리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해외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 혼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째 부인한테 가서 내가 여행을 가는데 함께 가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첫째 부인이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말이지 당신한테 좋은 거 다 사주고 먹고 싶다는 거 다 먹여주고 보고 싶다는 거 다 보여주고 옷 입고 싶다는 거 좋은 옷 다 사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딱 그래요. 그랬더니 이 첫째 부인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해주고 싶어서 했지 뭐 내가 하라고 했냐고.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그래서 이 장자가 이제 할 수 없이 혼자 떠납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고 할 수 없이 이제 둘째 부인한테 가서 혼자 가기가 싫으니까 멀리 여행을 같이 가자고 그래요. 근데 이 둘째 부인이 또 한다는 말이 당신이 그렇게도 좋아했던 첫째 부인도 안 가는데 내가 왜 갑니까? 또 냉정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하는 말이 내가 말이지 당신을 얻으려고 얼마나 피땀 흘려가면서 당신을 얻어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박절을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둘째 부인이 그런 말을 했더니 냉큼 한다는 말이 당신이 나를 데리고 오고 싶어 데려왔지 내가 언제 당신 따라오고 싶었냐. 또 이래서 이제 이 장자가 할 수 없이 셋째 부인한테 가서 또 멀리 여행을 같이 가자 그래요. 그때 셋째 부인이 한다는 말이 당신이 평생에 말이지 내가 당신한테 시집 온 이후로 첫째 부인, 둘째 부인만 사랑했지 나는 거들떠도 안 받더라. 근데 나는 말이지 당신하고 그래도 평생을 고락을 하겠다고 내가 당신한테 시집을 왔으니 당신이 먼 길 떠나는데 저 동구밭까지만 내가 따라가 주겠다. 그 다음은 당신 혼자 가라. 딱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또 실망을 하고 혼자 가려고 딱 마음을 먹어요. 그때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넷째 부인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넷째 부인은 있을 만한 존재였어요. 결국은. 그래서 자기가 넷째 부인이 있는 줄조차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넷째 부인은 할 수 없이 이제 넷째 부인한테 가서 내가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요. 그때 넷째 부인이 나는 시집을 올 때 당신하고 어디를 가든지 평생을 따라가지겠다고 내가 맹세를 했습니다. 당신이 어딜 가든 저는 갈 겁니다. 라고 넷째 부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장자가 할 수 없이 별로 평소에 그냥 탐탁지도 않고 별로 그냥 평소에는 그냥 뭐 쳐다도 안 보고 완전히 천덕꾸러기 같이 여겼던 넷째 부인만 데리고 먼 여행을 떠납니다. 제 말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여기까지, 부처님이 지금 말씀하셨 자바안경에 있다고 제가 그랬었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통속소설에 속하겠죠? 근데 부처님이 이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거는 하나의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요. 우리 여기서 말하는 장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저를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인, 참 멀리 여행을 간다고 그랬었죠? 그 멀리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째 부인, 가장 사랑했던 첫째 부인은 과연 어떤 상징을 할까요? 어떤 비유를 들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육신입니다. 평생에 눈이 보고 싶다는 거 다 보잖아요. 막 좋은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머리 빗겨주죠. 좋은 옷 입은 거 다 입지요. 아무튼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이 육신이 원하는 거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냐고요. 못 가져가거든요. 놓고 가야 돼요. 육신을. 아무리 사랑해도 이 육신 덩어리는 놓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은 뭘 상징할까요? 당신이 데리고 오고 싶어 데려왔지라고 했죠? 그때 그건 뭘 상징하면 재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인지 아닌지 저는 그런 말을 나도 이렇게 의심 중에 본문 중에 많이 하면서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이게 포목점 가서 한번 확인했더니 진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무리 재산 100억을 모으고 1000억을 모으고 떼부자가 돼서도 갈 때는 재산 하나 가져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염라댕 앞에는 뇌물을 바칠 뇌물이 없더라는 얘기요. 재산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은 뭘 상징할까요? 얀체 같았죠? 동구박까지만 가고 알아서 그 다음에 잘 가 이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세 번째 부인은 우리 모든 친척을 얘기합니다. 내 배우자, 자식, 부모 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친척도 아무리 가까운 우리 가까운 어머니도 내 죽음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실은. 결국은 내 죽음 앞에는 나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죠.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그러고요. 참 사람이라고 하는 건 망각하거든요. 아이고 저 사람 없으면 내 죽을 때 어떻게 사냐고 막 그렇게 울어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고 살게 돼 있습니다. 실은. 죽은 사람만 서러운 거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뭘까요? 굉장히 막 있으나마나 했던 존재라고 표현했었죠? 그때는 우리 마음 덩어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달에 쓰고 있는 한 달 용돈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 20만 원이다. 그 20만 원 중에 정말 자기 정신 수양을 위해서 책을 독서한다든가 어떤 문화적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닦기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게 얼마나 될까? 화장품 사고 옷 사고 그런 데는 다 써도 정말 자기 마음을 닦기 위해서 쓰는 돈은 별로 아마 안 됐을 거예요. 퍼센트 계산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부처님 말씀이 그런 겁니다. 내가 무상하고 무아하니까 육신도 그렇고 재산도 그렇고 남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 덩어리를 잘 닦고 평생을 살면서 마음 조절 하나 하는 것도 그것이 최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게 실은 불교의 실은 어떻게 보면 원리입니다. 최대 원리면서 부처님 말씀 중에 그겁니다. 실은. 어떻게 이해 가시겠어요? 제가 무상하고 무아 얘기하면서 스님이 뭐 쓸데없는 말 한다. 실은 쓸데없는 말이 실은 부처님 말씀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싶고요. 자, 지금 무상 얘기하고 무아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그 경전에 있는 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마 저번 주에도 제가 유마경 얘기를 한 2번째 했었는데 오늘도 유마경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실은 유마거사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유마거사한테 문병을 왔습니다. 그때 유마거사가 이런 말을 해드려요.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거나 영원한 것이 결코 영원하다는 것을 결코 믿지 말래요.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거품 같아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대요. 그 다음에 물거품 같고 물방울 같고 불꽃이 잠깐 탁 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초처럼 겉으로 볼 때는 엄청 큰 이파리 같지만 결국은 텅텅 비어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뜬구름과 같고 번개와 같은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마거사가 뭐라고 했냐면 내 육신은 단지 4대로 모인 것이니까 결국 공한 것이다. 그러니 나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아와 아소조차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에다 목욕하고 화장하고 옷 입혀주고 먹여줘도 나를 배신하고 언젠가는 험하게 가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 몸뚱아리는 병을 이루는 화근이다라고 하면서 유마거사가 병문안 왔던 사람들한테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결국은 지금 무슨 얘기였어요? 우리 19장, 20장에 있는 원문처럼 나라고 하는 것은 무상하고 무아라는 얘기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면 제가 한 발 더 말씀드릴게요. 결국은 이거는 무상하고 무아가 뭐일 것 같아요? 대승부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공사상입니다. 실은 이거 무상과 무아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실은. 그러면서 무자성이라고 누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시불교에서 무상과 무아인데 그것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공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은. 다른 게 아닙니다. 실은. 그러면서 우리가 아함경에 특히 무상하고 무아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초기불교잖아요. 원시불교. 그러다 보니까 수행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런 사상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16강에선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아마 사념처라는 말씀을 언뜻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애욕이 특히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말인지 기억하시는지 한번 기억해 보세요. 수행자가 수행을 할 때 애욕이 일어나는 게 사실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애욕이 일어날 때 내 몸뚱아리가 부정한 줄을 가나라라는 게 말씀 아마 그런 부분이 나왔었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함경 계통에서 무상이라든가 무아가 많이 나오면서 스님들이 수행자가 수행할 때도 이런 사념초 수행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정감. 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그런 차원에서 그 관을 하면서 수행하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념처 중에 두 번째가 관수식어인데 삼법인 가운데에서 일체 계고에 해당될 수 있겠네요. 이 세상 모든 게 고라는 얘기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관심무상. 물론 나라고 하는 육신이 무상하지만 가장 무상한 건 마음이 무상하다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은 솔직해요. 피곤하면 아프고요. 조금 신경 많이 쓰면 머리 아프고요. 많이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요. 참 솔직하잖아요, 육신은. 근데 가장 솔직하지 않은 게 뭐예요? 마음이라는 얘기죠. 아침에 생각했던 거하고 저녁에 하고 똑같아요. 금방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만큼 무상한 게 없어요. 참 수시각각으로 그 순간에도 오만 생각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심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무상한 줄을 관하라고 그래서 사념처 수행 가운데 세 번째 수행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관법무야입니다. 아까 무아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조체가 육신과 정신, 육신하고 정신으로 두 가지로 이루어졌는데 육신만 나라고 할 수 없고 정신만 나라고 할 수 없다. 또 육신에서도 지수화풍이 있는데 단지 나라고 하는 것도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는데 어떤 것이 나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실은. 그래서 지금 그 사념초 수행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가 이 원각경이라든가 금강경 같은 경우는 대승불교에서 나오는 그런 경전들인데 원각경에서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 육신이 부정한 것을 관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합해졌다. 정신과 육신이 합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차원에 관하고 그 차례대로 수행해 나가면은 두루 청정한 그런 자성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원각을 얻을 수 있다. 뭐 자성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 판이 원각경에도 있고요. 우리가 특히 조계종의 소위경전이라고 하는 그 금강경 있죠. 금강경 30분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참 좋아하는, 아마 누구나 좋아할 것 같은데. 일체유의법, 여몽한법, 여러 영여자, 응장려시간 했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몽한법요. 꿈속의 일과 같고 환영과 같고 결국은 그림자와 같으래요. 그러니 아침 이슬과 같나니 이와 같이만 관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말도 어떤 뜻일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상하고 무아인지를 잘 관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관해서 끝날까요? 스님 제가 오늘도 강의하면서 내 관하라, 생각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끝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은. 그 관하고 했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제법 실상, 그 실상을 여실히 관함으로 인해서 내가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원동력을, 그러니까 부정하다라든가 이런 차원의 무상 차원이 아니고 좀 더 되돌려서 내가 수행하는 바탕으로 삼으라는 게 무상하고 무아 얘기입니다, 실은.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간은 생로병사를 하고 이런 물건이라든가 모든 이런 책상까지도
성주개공, 생주이멸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모든 현실이 그런 건데 아무리 부정하려도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늙어갈 때 늙어가고 있어요. 그럴 때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절대 부정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부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걸 받아들일 때 내가 늙음으로 인해서 좀 더 아름답게 늙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관심무상, 마음만큼 무상한 게 없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했어요. 처음에는 참 잘해주고 뭐 졸졸 따라다니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왜 그래 이상해? 그러면 저 사람만 배신자인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마음이 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조금 슬픔도 덜할 뿐만 아니고 사람에 대한 원망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가장 귀한 재산이 잃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 벌써 없어진 걸 가지고 애달파하고 울고 한다고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음만 상처받지. 그때 부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아, 이 세상 만물은 무상한 거구나. 무상하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거다. 벌써 이런 마음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본문을 딱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고 좀 더 살아나가는데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무상과 무아라는 말이 결국은 부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아까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법, 그 법 그대로로 봄으로 인해서 내가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살아나가는데 좀 더 발판으로 삼아서 그 진리대로 나아가는 것, 그게 무상과 무아의 진정한 가르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19장, 20장 얘기가 제가 그냥 원래 본문의 내용은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19장, 20장을 엄연히 이렇게 몽뚱그려서 전체적인 맥을 봤을 때는 무상과 무아 본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제가 그릇된 지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릇된 게 있다면 앞으로 강의하면서 좀 더 메꾸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이만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